오늘은 2월 1일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70명은 예수님이 파송하시는 전도 복음대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여기저기 다니시다가 이제 혼자서 복음 전하시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말씀을 듣고 배운 바가 있는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12명을 포함한 70명을 각 마을로 2명씩 파송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더 확실하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주일날에 해당되는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장 1절을 보시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 전도를 아주 계획을 세우시고 또 치밀하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충 하신 게 아니라 앞으로 내가 또 어디로 또 어느 마을을 가야 할지 다 계획을 세우시고, 그러나 또 가시기 전에 또 2명을 이렇게 또 파송하셔서 미리 길을 닦아 놓으시고 분위기를 바꿔 놓으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것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따로 70명을 세우셨으니까 많이 따라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선별하여서 구별하여서 70명으로 복음 전도자로 세우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쭉 밑에 이제 그 70명에게 당부하시고 또 경고하시고 주의를 주시는 그런 훈련 내용, 교육 내용이 나와 있는데, 특별히 10절부터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 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영접이란 단어가 중요합니다. 복음 전도자가 이제 마을로 들어갔는데 그 복음을 전도하는 그 사람들을 영접하지 않을 때 나와 버려라. 더 이상 뭐 이렇게 헛주장스럽게 달라붙지 말고 뭐 포기하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나와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여전히 여기 포함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도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따따붙다 뭐 이렇게 이유도 많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그러면 가차없이 예수님도 하나님도 돌아서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영접하는 자, 영접. 하나님 앞에서는 늘 간절히 영접하는 자. 그러니까 그 아들을 영접하는 자 그랬잖아요. 아들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생명을 주시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 영접이라는 단어는
어제도 말씀드린 바 있듯이, 또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 있듯이, 내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대하는 태도와 자세, 이게 영접입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 그랬죠. 앞부분에서 영접하는 자. 먼지도 떨어버려라. 먼지 하나라도 갖고 오지 말아라.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 자는 나도 그 사람들, 그 마을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먼지 하나라도 혜택을 가져오려고 하지 말고 완전히 외면해 버려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내가 말하노니 12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영접하지 않았다는 그 하나로 이 동네는 소돔보다 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동네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 동네 어느 한 사람도 복음 전도자인 이 두 사람을 영접하지 않고 거절했을 때 그 동네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인식이 어떻게 되는가 알 수 있습니다. 소돔보다 더 하나님의 진노, 큰 진노가 임하게 된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즉 이 고라신이나 벳세다는 이스라엘에 있는 마을인데, 예수님이 여기에 많은 권능을 또 은혜를 베푸시려고 했는데 이렇게 일찍이 이전에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마을인 것 같습니다.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더라면, 두로와 시돈은 이방 지역이죠. 북쪽에 있는 이 벳세다나 또 고라신이란 동네에 예수님이 베푸신 사랑, 긍휼, 열심, 애정, 수고, 또 어떤 기적, 은혜, 이런 걸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때뿐이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말씀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너희 동네에 베풀었던 그 은혜와 기적을 저 북쪽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방 나라 그 동네에 베풀었었다면 그 동네는 정말 훨씬 내 말을 빨리 받아들이고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했을 것이다. 그래서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도 벌을 받기는 받겠지만, 너희들은 이 두로와 시돈, 저 이방 악한 우상을 만들고 막 이 이스라엘 괴롭혔던 나라 아닙니까? 이세벨의 왕비의 고향이기도 하고. 근데 훨씬 심판 때 벳세다와 또는 고라신보다 훨씬 가벼운 이렇게 징벌과 책망을 받을 정도가 된다. 즉 이걸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말씀을 영접하지 않고 거부하고 그 은혜를 깨닫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 극심한 아주 큰 징벌과 책망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큰 심판은 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거부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가장 큰 심판이 오게 될 것이다, 그 뜻입니다. 가브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가브나움은 특별히 예수님이 더 많은 사랑과 기적을 베푸신 동네였죠. 근데 여전히 말씀을 받아들이고 영접하지 않고 복음에 따라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브나움이 착각하고, 첫 번째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자주 찾아와서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병자도 고쳐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동네이다, 사람들이다, 착각하지 말아라. 너희들 계속 그런 식으로 있으면 마지막 심판날에 음부로, 저 지옥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복음 전도대 전도 사역자의 말씀 사역자의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결국 나를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내버리는 일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절대로 기죽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라, 이렇게 70명 전도대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이제 이 70명이 돌아왔습니다. 기쁘게 돌아왔는데 막 사역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만 하면, 선포만 하면 막 귀신들도 항복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이 일어난 겁니까? 그래서 그런 사역 보고를 기쁨으로 와서 다 예수님에게 보고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 나도 봤다. 사탄이 막 하늘에서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이잖아요. 번개같이 막 떨어지는 것, 순식간에 떨어지는 것을, 추락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래서 70명의 전도대가 아주 큰 승리를 거두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다 미리 보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까닭은 이 사탄의 일을 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탄의 일. 사탄의 일이 뭔가요?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분열시키고, 그 다음에 심령을 죽이고 기쁨을 빼앗아가고. 사탄이 있는 곳에 늘 싸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사탄이 있는 곳에 늘 논쟁이 있고, 사탄이 있는 곳에 늘 누가 넘느냐, 누가 더 파워가 세느냐, 그런 세력 다툼이 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복음 전도자,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는 능력과 권능의 삶입니다. 문자 그대로 뱀과 전갈이라고 하지 않고, 이 뱀과 전갈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한 가지는 사탄입니다. 사탄, 원수, 마귀. 두 번째는 뱀과 전갈과 같은 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근데 복음을 가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심장에 가진 사람은 이게 뱀과 전갈의 독을 가진 사람이 와서 내게 독을 품어낼지라도 거기에 항복하거나 거기에 굴복하거나 거기에 무너지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맞대응하지 않고 견디어내고 이겨낸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막 발로 밟는다가 아니라 그 독을 가진 사람이 내뿜는 뱀과 전갈과 같은 독에 의해서도 무너지고 쓰러지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이걸 문자적 그대로 어떤 아주 전설 같은 얘기인데, 기도원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나온 두 여집사가 이 말씀을 100% 고지고대로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뱀의 독이나 전갈의 독을 먹어도 우리는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게 독을 어떻게 구해가지고 먹었나 봐요. 곧바로 거기서 즉사를 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겠죠. 물론 어떤 경우에는 정말 뱀과 전갈의 독을 문자 그대로 먹었다 할지라도 살아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왜요? 그때는 꼭 필요한 때 그렇게 해주시겠죠. 하나님의 뜻이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허락한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의 그 일을 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도 아닌 인간의 자기가 기도원에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그래서 대단한 신앙의 위치와 경지에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한번 해도 우리는 굉장히 대단한 신앙 가지고 있으니까 괜찮을 것이다라고 자기 스스로들을 나타내려고 하는 잘못된 생각, 문자 그대로 잘못 오해하면 안 될 것입니다. 원수 마귀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권세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권세를 위임받은 사람들이죠. 주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그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살아가는 동안에 그 복음을 지키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능력이죠. 그래서 환난과 고통의 어두운 밤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할 수 있고 계속 찬송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즉 능력을 행하고 귀신들이 막 이렇게 굴복하는 그것에 기뻐서 환호성을 지르지 말고 정말 기뻐해야 할 게 뭐냐?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 이것을 기뻐하고 이것을 소중히 여겨라, 그 뜻입니다. 가장 최고의 복, 가장 최고의 기뻐할 일은 네가 구원받은 것이다. 네가 지옥 가지 않고 하늘나라 천국에 입성하고 그 하늘나라 백성이 되고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그것이 가장 최고의 기쁨이고 즐거움이다. 본질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본질을 잊지 말아라, 그 뜻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행하는 그 어떤 신앙적인 행위 또 활동,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에게 구원을 받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의 죄를 사하셔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걸 기뻐해야 된다, 이거죠.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이유와 그 하나님이 하신 최고의 일, 이거를 기뻐해야지. 뭐 병 고침 받은 것도 대단한 은혜고 기적이고 문제가 해결된 것도 최고의 기쁨 중에 하나이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신 이것의 기쁨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 신자의 본질, 천국 백성의 이 본질을 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복음을 주셔서 죄악 가운데 죽지 않게 하시고 저를 구원해 주셔서 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해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기쁨이 정말 크다면 어떤 일이 또 일어나야 됩니까? 주님, 그런데 내 남편이 아직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했습니다. 내 아들, 내 딸을, 내 손주가 아직 기록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정말 감사해야 되는지 잊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늘 2순위, 3순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에 기뻐하고 복음에 감사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한 거죠. 기도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기도해라. 성령 안에서 기뻐하며 기도해라. 감사하며 기도해라. 지혜를 가지고 기도해라.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걱정과 두려움에 빠져서 기도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기쁨으로 기도해라, 그런 뜻이죠. 천지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내 아버지시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감추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 이것이 뭘까요? 이것,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 이것을 지혜롭고 안다고 나서는 사람들은 숨겨진 비밀이다, 이거죠.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한 사람은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 그 뜻입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심오한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를 포함하고 있는 말씀인데,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건 뭘 의미하나요? 죄를 뉘우치고 회개한다는 걸 의미하죠. 그럼 누가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나요? 어린아이처럼 순진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말씀이 찌르고 쪼갤 때 제가 잘못했어요 하고 회개하겠죠. 근데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은 자꾸 변명이나 하고 이리저리 여리저리 빠지고 얄팍하게 살려고 하며 죄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순진하고 착한 아이는 잘못했을 때 너 그거 했구나 그러면 아빠 엄마 잘못했어요 라고 이실직고 하고 울지요.
근데 머리가 좀 돌아가는 약삭 빠른 아이는 절대로 자기가 하지 않았다고 고집을 피고 끝까지 자백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부모가 막 화가 나고 막 답답하고 내 아이가 이제 큰일 났구나. 이래가지고 어떻게 큰 정말 훌륭한 인물 안 되겠네 하면서 마음에 상심이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순진한 어린아이처럼 말씀이 찌르고 쪼갤 때, 제가 잘못했어요. 내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런 순진한 마음으로 나가기 때문에 죄의 회개도 있고, 그래서 용서도 받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 주 앞에 있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아주 멋지게 거기 기록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천국이 운용이 되고 심령을 구원하는 이 하나님의 이 계획, 원칙, 방법, 그런 뜻이거든요. 이 아버지의 뜻이란 법칙, 원칙이란 뜻이죠. 누가 구원을 받는가? 어떤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는가?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은혜를 베푸시는가? 그러면 여러분, 심각하게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많은 신자들 중에 정말 생명책에 아직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수십 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아직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죄를 회개하고 주의 보혈로 늘 씻음 받는 그런 성도의 삶, 신자의 삶이 있어야 될 텐데.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다. 자, 예수님이 계시란 하늘의 비밀을 말하는데, 이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인지 말한다 할지라도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친밀하다, 교제하다 그 뜻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웃집 그 아이 길동이와 친하고 늘 만나면 정말 내 자녀처럼 가깝다 할지라도, 그러나 본질은 이웃이기 때문에, 남이기 때문에 그 집 아버지와 길동이와 관계처럼, 그 집 어머니와 길동이 관계처럼 내가 그 길동이와 친하고 가깝겠습니까? 절대로 가깝지 않습니다. 그 집 길동이는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운 사이가 되겠죠. 아는 사이가 되겠죠. 마찬가지예요. 여기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랬죠.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를 누구인지 아는 자가 된다. 누가? 예수님이 그 계시 비밀을 가르쳐 주는 사람, 그 사람만이. 자, 그렇다면 누구에게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 다음에 더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이신지를 가르쳐 줍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사람이죠. 회개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그 비밀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사람. 어떤 사람은 계속 하나님이에요.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멀리 계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는 내 아버지, 내가 의지하고 나에게 위로가 되시는 살아계신 내 아버지.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 수 있나요? 예수님을 통한 사람. 나를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 그랬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신자의 특권이면서 또 신자의 의무이기도 한 것입니다. 매일매일, 오늘 여러분 아침 이 새벽에 나올 때 씻고 나오셨잖아요. 손도 씻고 얼굴도 씻고.
매일 씻잖아요, 여러분. 매일 필요하니까, 때가 묻었으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크게 이렇게 기도했지만 매일 일상적으로 살아가면서 부분적으로 더러워진 거 깨닫고 잘못한 거 그걸 깨닫고 씻어야 되겠죠. 주의 보혈로.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런 주님을 늘 붙들고 주 보혈로 씻는 사람은 계속해서 주와 주님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누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 소원을 갖고 계신다. 소원, 아들의 소원대로. 예수님은 그런 사람에게 막 소망을 품고 너는 더 내 아버지를 많이 알아야 되겠구나, 아버지를 많이 경험해야 되겠구나, 내 소원이다, 내가 원한다, 이렇게 그런 주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 지금 뭘 보고 있나요? 예수님을 보고 있다. 근데 보는 것을 보는 눈, 예수님을 육신적인 눈으로만 이렇게 앞에서 보는 그 눈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는 참된 진짜 눈, 영적인 눈, 그 눈을 가진 사람이 복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만약 지금 나를 보고 있는데, 육신적인 눈으로 나를 보고 있는데, 그런 육신적인 눈으로 보는 것은 이스라엘 다른 사람과 뭐가 다를 바가 있느냐? 앞에서 너희들이 경험한 그런 베세다나 고라신 마을과 가버나움 사람과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그런 눈으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어떤 사람이 영적인 눈을 가지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소원을 갖는 사람. 아버지, 저 사람은 회개했어요. 저 사람은 내 이름으로 이제 회개를 했고, 그래서 참으로 이제 온전한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에게 아버지가 되어 주심을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 홍길동이에게 가셔서 내가 너의 아버지더라고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게 소원입니다. 저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이 중보자로서 복을 주시기를 아버지께 간청하고 소원을 아뢰 때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게 될 텐데 깨닫게 되죠. 내가 이 모든 하나님 아버지의 복을 받는 게 예수님을 통해서 됐구나. 예수님을 다시 한번 더 깊이 보고 자세히 보면서 그 예수님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정말 복이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구세주로 보는 그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 뜻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 그 영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보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실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할 일도 없고 회개도 안 하게 되고,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님이 왜 내가 주여라고 부르게 되는지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입에 나오는 대로 주여 주여만 하고 앉아있지, 진짜 주는 자기가 돼서 자기 자신의 삶을 다 주관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겠죠. 세상에 많은 선지자 또 권세자들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했으나 영생을 누리고자 하고 환난과 고통 중에서 헤쳐나오기를 원하고, 또 구약시대의 많은 선지자들 메시아 구세주를 선포하면서 언제 주님이 오실까 그런 기대와 설렘을 가졌으나 그들은 본 적이 없다. 근데 지금 너희들은 보고 있지 않느냐? 근데 좀 제대로 좀 보아라. 육신적인 눈으로 자꾸 보면서 내가 이 땅의 왕으로, 세상의 왕으로 등극해서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너희들은 무슨 국무총리를 하고 또 국무장관을 하고 경제부 장관을 하는 그런 정도의 출신 또 성공을 꿈꾸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너희가 나로 인하여 저 하늘나라 내 아버지 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그런 복된 복을 받은 그것을 알고 깨닫고 그것을 좀 기뻐해다오, 그 뜻 아닙니까?
너희들이 땅에서 얼마나 파워가 센지 막 귀신들을 쫓아내고, 너희들이 등장만 하면 귀신들이 막 자진신고해서 벌벌 떨고 도망가는 그 일을 보면서, 야, 내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멋진 사람이구나, 그거 뽐내고 자랑하고 의시되지 말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이 얼마나 대단한 복을 받았느냐, 저 하늘나라 영원한 나라에 그 책에 너희들의 이름이 지금 이미 써있다. 그걸 기뻐해야 되지 않겠나, 그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어떠한 신분이고 존재이며 그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온 것임을,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때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순진하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이 찌르고 쪼개는 대로 뉘우칠 건 뉘우치고 포기할 거 포기하고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순종할 거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